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반가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했거든요. 여러분도 저 만나서 반가운가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제가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가운 마음이 있는 사람만, 없으면 가만히 있고 있는 사람만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말에 공감이 되는 사람은 서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자는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예. 이게 인사를 하고 말씀의 나눔을 가지면 훨씬 더 이 친근감 있게 다가와요. 그죠? 네. 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 다 처음 뵙거든요. 그렇죠? 물론 TV를 통해서야 만났겠지만 그건 저를 만난 게 아니고 TV 브라운관 속에 영상과 만난 거지 제 인격과 만난 건 아니죠. 오늘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인격과 인격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봅시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죠. 잠언 4장 23절이에요. 잠언 4장 23절. 그동안 석 주 동안 계속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마음을 지키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자 이제 덮으셔도 됩니다. 절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그랬죠? 누구 마음이요? 시어머니 마음? 남편 마음? 자녀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가 내 마음 지키지 못해서 마음고생들 심하게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할 내 재산, 내 건강, 내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뭘 지켜요? 마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게 하게 해요. 아이고 내 마음이 너무 서러워서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같이 뭘 못 지켰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들을 쭉 설명했는데 오늘 직접 눈으로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들 하시죠? 네. 자, 그건 천천히 얘기하고요. 우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도 우선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잘 자라나는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이에요.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질 못해요. 새들이 먹어가거나 없어져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땅에 심겨져야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있냐 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럼 돌처럼 굳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돌멩이처럼 단단히 굳은 마음으로 태어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투명하죠? 네. 먹고 싶죠? 네. 목마른 사람에게 이 생수 한 잔은요 정말 생명수죠. 생명수. 요만큼의 병뚜껑만큼의 물이 없어서 요걸 못 먹어서 물 그러다가 탈수 현상으로 죽는 사람을 저 월남에 가서 옛날에 지금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복 나갔다가 물이 없어서 수통에 있는 물 하나 가지고 소대원들이 같이 마셔야 되는데 나중엔 막 물 그러는데 요 뚜껑 수통 뚜껑 요만큼의 물을 먹였더니 그 사람은 살고 요걸 못 먹은 사람이 죽더래요. 여러분 많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실제로 갈증난 사람은요 걸레에 물기가 있으면 그걸 입에 짜서라도 넣으려고 그럽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목에 타보세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게요. 여러분 지금 물 부족 국가들은요 물 한 방울의 물도 버리지 않으려고 빗물을 받느라고요 도 텄습니다. 도 텄어. 물 받아서 그거를 저장해서 어떻게 하면 먹으려고. 우리 물 함부로 너무 쉽게 그냥 막 버려요. 그냥 버려.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게 다 목적이 있어서 가져온 한 방울의 물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묘막측하기 그지없도다. 무엇이든지 떨어지는 대로 잘 자라나는도다. 마음에 뭐가 떨어지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어요? 마음에 그리움이 씨앗이 떨어졌어. 그리움이 자라는 거 경험했죠? 네. 누군가를 그리워 안 해보셨나? 다 해봤죠? 네. 막 그리움이 자라나죠? 네. 미움이 자라나죠? 네. 이렇게 마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자라나는 거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질 않아요. 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 자라나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씨앗이 떨어졌긴 했는데 자라나지 못할까? 그걸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도구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 신묘막측하기 그지없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일수록 하나같이 똑같이 말해요. 오묘하기 짝이 없다. 신묘막측하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마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다 담겨요. 서울특별시 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다 담기고 아시아 전체 인구가 다 담기고 태평양도 담을 수 있고 온 인류를 담아요. 인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우주를 다 담아요. 그죠? 세상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문이 닫히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다고 표현해요? 바늘 끝 하나가 설 자리 없는 마음 그러죠. 그렇게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꼭꼭 닫혀진 채 숨기고 살아요. 절대로 마음을 열질 않아요. 자, 이렇게 닫혀진 마음까지도 마음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 그 마음에 내가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의 문은 내가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음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문을 두드려 누가 내 문을 두드려 누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러면서 괴로워 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열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모셔드리겠어요. 주님 저의 중심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아픈 마음 씻어주세요. 피멍진 마음도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근데 주님은 밖에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요. 돌멩이 뒤집어 엎어야 돼요. 돌은 골라내야 그리고 씨를 뿌려야죠. 돌 위에다 계속 씨 뿌려봐야 헛수고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기도 해요. 그걸 오늘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마음의 그 상처가 마음이 앙금으로 남아요. 많이 경험했죠? 네. 그 앙금이 자꾸 겹겹이 쌓이는 것도 경험했죠? 네. 자,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위를 한번 만져보, 배를 탁 만지고 위장에 떨어진 음식물은 따라하라니까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떨어지는 상한 감정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위장에 떨어지는 음식물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자꾸 소화제 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제를 계속 먹어. 왜? 소화에 자신이 없으니까. 더부룩하다고. 한 수저 내가 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억지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성 소화불량 환자가 있어요. 먹기만 하면 그저 바쁘게 소화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으면 됩니다. 좀 덜 먹어요. 덜 먹으면 돼. 그렇죠? 네. 위장은요 자동으로 처리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전자동 시스템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소화 안 된다고 글쎄 소화제를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소화제 만드는 분들이 소화제 안 팔리게 왜 저러나 그렇게 염려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먹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음식 적게 먹자 이 말입니다. 알맞게 먹어야지.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겠어. 배불러 죽겠어. 죽을 만큼 먹을 건 뭐 있습니까? 적당히 먹읍시다. 그래 유장에 떨어지는 음식물은 자동이다 아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위장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독국물이 들어갔다.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씻어야만 삽니다. 위장 세척해야 됩니다. 그럼 살아요. 독기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말이죠. 그렇게 마음에 떨어지는 상한 감정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떨어지는 상한 감정이 자동으로 처리됩니까? 자동이 아닙니까? 뭘 모르시나 보다. 위장은 자동이라면서요. 마음에 떨어진 건 아하, 자동이 아닙니다. 거꾸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근데 제가 한 말이 이게 사실이에요. 위장에 떨어지는 건 자동 처리되게 하시고요. 적당히 먹고 운동하시면 되거든요. 소화 잘 됩니다. 또 그렇게 자동으로 소화돼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마음에 떨어지는 상한 감정 자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씻어야만 씻겨집니다. 그건 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걸 눈으로 오늘 똑똑히 보시겠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떨어지는 상한 감정 자동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자동인 줄 알고 이런 노래까지 붙였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나 다음 몰라. 거기까지만 알아요. 세월이 약이겠네. 아이고 참. 세월 가면 잊혀지나요? 잊었다고 생각할 뿐이죠. 잊었다고 느낄 뿐이죠.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생각나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시리다고 괴롭다고 울어요.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 상한 감정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떠올라가지고는 그때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이게 뽑히지 않아서 이렇게 우는 사람 저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자동이 아니더라고요.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누군가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얼마가요? 30년 가서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40년 가도 50년 가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봤죠?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나도 그런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오래 갈 줄이야. 씻겨지질 않았어. 자동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라니요? 아니요. 잊었다고 생각할 뿐. 마음속 밑바닥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앙금으로 자꾸 남아서 겹겹이 쌓이면요 그 앙금이 겹겹이 되면서 너무 두터워지면서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덜어는 뿌리를 내리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마음에 내리는 쓴뿌리라 그래요. 이 마음에 쓴뿌리가 내린 사람들 죽기 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의 감정을 죽어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죽는 순간까지 민수를 갚아라. 상처받은 마음은 보복하고 싶은 게 본능이잖아요. 이 본능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죽여야 돼. 아유 그렇게 인생 살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여라. 또 우리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죠. 그분들의 마음엔 앙금과 쓴뿌리가 없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 앙금이 많을까? 한번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이렇게 어릴 때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쓴뿌리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어려서부터 우린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의식 속에 내려간 상처들도 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의식하면 그건 기억 속에 있는 거니까 의식이 안 되는데 무의식 속에 간 것도 있어요. 여러분 1살부터 4살까지는 보통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보통은 5살부터 기억나요. 특별한 사람이 전 3살 때 기억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야. 어렸을 때 분명히 감각 다 해요. 어린아이들도 다 희노애락을 알죠? 기뻐서 웃고 슬프면 울고 즐거우니까 춤추고 도리도리 짝짝꿍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애들이 도리도리 할 때 그냥 깜빡 넘어갔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도 되기 전에 오줌을 넣어도 애들에게 탓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어. 어제는 아시아를 그리더니 오늘은 유럽을 그렸네요. 어머나 참으로 문의 좀 봐요. 그리고 애들이 상을 엎어도 애들 그렇게 탓 안 해요. 애가 글쎄 혼자 이걸 엎었다니까요. 힘도 장사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엎으면 이놈의 새끼 하는 짓 좀 봐요 글쎄 이러면서 또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똑같이 오줌을 쌌는데 좀 크니까 야 옆집 가서 소금 얻어와라. 넌 아직도 오줌도 못 가리냐 이놈아. 똑같은 행동인데 이렇게 부모가 달리 표현을 해요.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그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상처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합니까? 못해요. 이렇게 이미 무의식 속에 내려간 것도 많아요. 그런데 보통 기억나는 아주 아픈 사연들도 있고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내려가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내면 아이, 내면에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나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나는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어. 근데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했어. 근친상간을 당했어. 어린 시절에 부당한 매를 맞았어. 그래서 너무 억울해. 어린 시절에 난 공부하고 싶었는데 넌 나가 이래라.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된 사람이 있어. 어린 시절에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서 그 배고픈 서러움이 한이 되고 상처가 된 사람도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아도 그런 저 친구는 저렇게 사랑 속에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상처가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그 마음의 앙금으로 남는 것 눈으로 똑똑히 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종아리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종아리를 때릴 때마다 일도야 회초리 가져와라. 그것도 제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때리서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하고 막 팬 적 없어요. 일도야 회초리 가져와라. 그 다음 하실 말씀 종아리 가더라. 그럼 제가 종아리 걷죠. 그리고 나서 때리지 않아요. 또 물어봅니다. 몇 대냐? 그럼 내가 2대요. 아니다. 죄질이 깊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죠. 왜 5대를 맞아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네 5대입니다. 그러면 네가 쉬어라. 그래서 이제 딱 때리면 하나 둘 그렇게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맞은 매가 제 마음에 앙금으로 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씻어주셨으니까. 그때마다 아버지는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도야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얻어 터주고 울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잘했다 이놈의 새끼 싸다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은 매는 하나같이 화가 나서 도끼가 있어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드신 거죠. 책망하신 거죠.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립죠. 아버지가 저한테 매를
들어서 제가 그게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된 일이 없으니까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종아리 맞은 거 여러분 수차례 맞은 거 사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때린 일이 없어요. 저를 때린 일이 없는데 어머니 말씀에 제가 상처가 됐어요. 제가 어머니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니 흉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글쎄 우리 어머니 기도가 저의 재산 목록 이러고 우리 어머니 없이는 제가 오늘의 4.1 공동체도 죄일도도 상상도 못해요. 근데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됐어요. 어머니가 때린 건 단 한 차례. 한 차례가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 그때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4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영등포 한영교회 주소가 제 주소랑 같아요. 제가 거기서 태어난 본족 주소예요, 거기가. 제가 5살까지 목사님이 없었어요. 방지일 목사님께서 영등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우리 한영교회 와서도 설교하셨어요. 그 제가 5살 때 일대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문학선 목사님이라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 2대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제 모교회거든요. 제가 그 예배당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다녔어요. 왜 저희 집 바로 앞이 예배당이니까 마당 한가나 사이에 두고 이제 한 울타리였거든요. 하루는 주일날에 예배당 일찍 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헌금을 많이 주셨어요. 동네 형들이 글쎄 다 그물을 메고 여의도 색강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획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찢어진 소쿠리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제 찢어진 소쿠리 가지고 이런 붕어리, 붕어, 피레미 뭐 이런 걸 잡았는데 미꾸라지 같은 걸 저 그물을 던지면 얼마나 큰 게 잡힐까? 또 얼마나 많이 잡힐까? 30분만 보고 와야지. 근데 그게 3시간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근데 또 형들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야, 일도야. 임마, 이게 지금 벌써 예배 시간 지났어. 괜찮아, 있어. 그러더니 매운탕도 끓여주고 메뚜기 뒷다리도 튀겨주고. 근데 뭐 얻어 먹을 수만 있나요? 제가 그때 헌금을 다 아이스 케이크 하나씩 다 돌렸어요. 하여간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도 까먹은 게 그게 처음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냐면 독감에 끙끙 제가 알아도요. 열이 펄펄 올라도 어머니가 예배당에 저를 업고 데려다 놨어요. 주일 성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예배당에 있다고 뭐 잘못되는 거 없다. 업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렇게 같이 다시 이불에 눕혔어요. 이제 그런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도대체 광신자나 그러는 거지. 막 아버지가 너무너무 한다고 막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는 호루땡땡이 신자셔. 근데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볼 때는 너무너무 심하다. 너무너무. 전 열성을 지나쳐서 너무했다. 애 잡으려고 환장해. 왜 저래?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웃사람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수평적인 영성생활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오직 수직생활. 그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수평과 수직 양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 통합, 중도 통합을 그가 통합 신학을 했잖아요. 참 어린 시절인데 그때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처음 매든 게 연탄 집게를 들었어요.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왜냐면 아파도 교회 오는 아이인데 세상에 애가 주일날 안 왔다고. 왜냐면 여전도사님이 어른들 예배 시간에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일도 어디 아파요? 일도가 오늘 왜 못 하세요? 아파도 오는 애인데. 오케이, 갔는데. 오늘따라 헌금 많이 들고 나갔는데. 아니,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와. 제가 그때는요,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 학교에서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예배당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오전, 오후 다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갔는데 이미 오후 예배도 끝났습니다. 예배당 안 간 거 아니에요. 갔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저에게 물어봤어요. 일도야, 오늘 예배당 갔냐? 예, 가긴 갔잖아요. 예배를 못 드렸지. 너 진짜 예배 드렸냐? 헌금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얘 항상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악마적인 교무양교회는요,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쓰으셨어요. 좋은 일에 여러 사람들 뭐라고? 너 예배당 오늘 예배당에 갔냐? 이놈의 자식이 거짓말도 하네 이러더니 연탄치게 탁 집어가지고 때리시는데 계속 맞으면 이거 뭐 어떻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튀었죠. 어머니보다 제가 뛰뛰기 더 잘하잖아요. 어머니는 연탄치게 들고 나는 앞에서 죽어라 도망가는데요. 너 거기 서라. 동네 몇 바퀴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때 아이고 그만해요 그만해. 아이고 뭐해 애를 잡으려고 그러네 그만해. 에이 이또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렸어요. 저는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연탄 찍게 죽을 뻔했어. 아이가 나. 어머니의 그때 그 책망은 제게 한으로 앙금으로 남질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철두철미한 신앙에 대해서 어머니는 저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정신적인 유산들이에요. 어머니는 그때 나에게 매를 때린 것이 저는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도 싸지. 그래서 그 정도로 얻어 터진 걸 가지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안 죽고 산 게 다행이다. 그렇게 그게 아픔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었냐면 지금은 상처가 다 해결됐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도 너무 좋고. 근데 무려 30년 갔어요. 한 10살 초등학교 3학년 그 시절부터 어머니는 늘 저를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일도야 이번에 또 1등은 재한이래지. 그때 윤재한이라고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어머니 팔순 때 만났어요. 아들끼리도 친구고 어머니들끼리도 친구예요. 그 어머니가 영락교회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권사님들만 같이 이렇게 모아서 영성훈련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할 수 없이 윤재한 얘기 했죠. 윤재한이는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걔는 아무 잘못 없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얘는 정말 뭐든지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범생과 항상 나를 비교하면서 일도야 재한이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인사성도 좋고 어쩌면 걔는 그렇게 괜찮니? 그럴 때마다 나 미치겠더라. 어머니 근데 또 늘 1, 2등을 항상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차봉진이라고. 차봉진이도 역시 경기고등학교의 서울대 출신입니다. 우리 지금 봉진이는 동아제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그 동아제약 회장님이 바포에 와서 봉사했는데 글쎄 우리 친구가 그때 온 줄 알았으면 내가 뛰쳐나갔겠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다른 데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뭐 회장님이 오신다고 내가 이 봉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시라고 그랬더니 글쎄 우리 봉진이가 일도야 나 여기 바포에 왔다. 근데 왜 네가 안 보이냐? 그래서 바포만 현장이 아니라 지금 모포에도 바포가 있고 부산에도 울산에도 해외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청량리만 가보겠냐? 지금 뭐 급한 일이 있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 몰랐다. 네가 오는 줄 알면 갈 뻔했는데 그랬더니 회장님은 뭐가 되냐? 그래서 아니다. 회장님도 귀하긴 하지만 난 물론 네가 더 귀하시.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몰라요. 윤재한, 차봉진 아주 제가 어릴 때 소중한 친구. 저는요 윤재한, 차봉진이만큼 공부를 잘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일 최고 성적이 3등이에요. 3등. 1등 윤재한, 2등 차봉진, 3등 한 번 딱 해봤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1등 못한다고 또 기죽이지 마세요 제발.
꼭 1등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는요, 그걸 저한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게 30년 갑디다. 그래서 제가 40대 해결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딱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마음이 한마디, 딱 이 말 한마디에 멍들더라고요. 일도야, 이번에 또 시험에 1등이 윤재한이라며? 어떻게 돼요? 야, 재한이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인사성도 밝고. 참 애가 됐어. 곧하라니 그래. 제가 또 어릴 때, 제가 제일 잘하는 종목이 뭐예요? 자치기를 잘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또 자치기 설명해야 알더만요. 우리 어릴 때 뭐 장난감 놀 게 없으니까 주로 이렇게 그 자연에 나가서 했잖아요. 자치기 아시죠? 이렇게 나무 토막 앞을 좀 깎아요. 톡 치면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 몽둥이 가지고 빡 때리는 겁니다. 그때 야구방망이가 없었으니까. 저희 때까지도 축구공이 귀에서 없어가지고 돼지 염통 가지고 볼 차고 그랬으니까. 저희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볼 차고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치기를 했는데 하필요 내가 얼마나 세게 휘둘렀는지 그게 교무실 쪽으로 날아가네요. 교무실 유리창을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여러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너지 딱 집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반성문 쓰고 어머니가 변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똑같이 또 자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질지해지게 가난한 똥 밑에 사는 애가 하필 또 교무실 쪽으로 날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분이 또 나왔어요. 여러 아이가 고개 숙이고 있으는데 또 너냐 그러는 거야. 아닌데. 그런데 걔는요 얼굴이 하얘서 창백해진 겁니다. 변상할 능력이 없는 애죠. 근데 그때 이거 말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또 끌려갔습니다. 무조건 잡아 끄니까 너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친구 대신 누명을 뒤집어 썼죠. 어차피 한 번 변상하나 두 번 변상하나. 근데 선생님이 가래, 집에 가래. 너 어머니 모시고 와. 수업은 나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 그래서 어머니가 또 한 번 왔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너 또 사고 쳤냐? 아닙니다. 저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시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어머니가 갔어요. 갔는데 또냐? 너 또 그랬냐?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매는 안 들었는데 얼마나 너희 두 누나는 한 번도 엄마를 학교에 오라가라 한 일이 없는데 또 누나랑 비교하나 이제. 누나 둘은 또 아주 순둥이 착하게 자랐어요. 모범적이죠. 늘 친구 두 사람 윤재한 차봉진 때문에 비교당하여 누나들하고도 너는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누나들은 잘하는 데를 그렇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누나만 자식인가. 나중에는요 내가 너무도 억울하니까 재한이 데려다 살아. 봉진이가 자식인가. 이씨. 난 정말 주소인 줄 알았어요. 전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상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저의 아버님이 약주를 하시고 밤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당할 텐데. 아버지가 좀 감싸주셨을 건데. 아버지가 늦게 오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울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냐. 그때 아버지는 항상 제 편 들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아버지 사실대로 얘기해서 뚝 밑에 걔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다. 아니 친구 위하여 뒤집어 쓸 줄도 아니야. 너 장하다 괜찮다. 그러더니 여보 그래 잡지 말아요. 애들이 그러면서 크는 거야. 뭐 좀 그 유리창 하나 깨끼는 소리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모름지기 산에는 호연지기가 있어야 되고 호연지기를 키워줘야지. 그럼 괜찮아. 그리고 얘는 말이지 얘가 한 게 아니래요. 글쎄 뚝 밑에 사는 게 누구가 어머니가 그 얘기 듣더니 진짜 잡으려고 그래. 너희는 와 일로 와. 이런 나쁜 놈. 저는
그 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좀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요 40살 넘어서 다일공동체 영성생활 수련은 우리 어머니 일기입니다. 그때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하면서 그때 서로 붙들고 통곡하고 울고 제 어린 시절에 내면 아이, 어린 시절 위로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눈물과 한숨 속에 울던 아이를 그때 어머니가 꺼내주셨어요. 그때 위로해 주셨어요. 너 많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그 오랜 시절의 상처가, 그 앙금이 깨끗이 씻겨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는 억울하단 말이죠. 내가 깬 게 아닌데. 너, 이 나쁜 놈의 새끼. 이 말 한마디. 전 또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내 죄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죄가 아니잖아. 꼭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장애자로 태어났다.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또 장애자를 둔 부모들은 본인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린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어요? 마음에 묻어, 가슴에 묻어. 그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거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멍들게 만들더라. 그 후에 또 어머니가 염려가 되어서, 야, 공부해라, 공부. 응? 애비 없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냐, 이놈의 새끼야. 애비 없이 훈이 자식이라고. 이럴 때마다 또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게. 얘야, 너 제발 그러다가 뭐가 되겠니, 이놈의 자식아. 격려와 지지와 칭찬은 받지 못하고 계속 그런 말을 들을 때 상처가 되더라. 제가요 중국집에서 어린 시절에 배달을 다 했습니다. 중국집 짜장면 배달도 해보고, 두부 배달,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배달은요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달걀 배달입니다. 그때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잘 탔거든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전거 타면서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잘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15살에 추운 겨울날도 제가 자전거 끌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제 키만큼 자전거 계란을 뒤에 쌓아놓고, 그때 영등포 오르동, 고척동, 개봉동 음식점들에게 달걀 돌리는 게 저 첫 번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걀을 깨먹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멍들어. 더군다나 추운 겨울날 저 경기도 부천, 지금요 경기도 부천은 거기 옛날에 소사라고 복숭아 유명한 막에 나오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큰 양계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서 달걀 받아다가 그렇게 배달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새벽에 나왔을 때, 아유, 그때 참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너무 추운 날 하필 눈이 왔어요. 빙판길이죠. 그러니 자전거를 핸들 안장 위에 올라가서 페달을 못 밟겠어요. 달리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탁 들고 덜덜덜 떨면서 걸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 경계선, 지금 저 성공회 대학이 있는 그 온수동이라는 그 동네까지 왔어요. 거기서 오르동이 이렇게 내리막이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춥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지겹고, 내가 안 넘어질 자신 있어. 그리고서는 페달을 밟았어요. 그리고 쫙 페달 한 번 딱 밟았어요. 한 번에 그냥 이게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니까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빙판길이 완전히 쫙 그러는데 갑자기 좁은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차를 보는 순간 의식을 잃었어요. 차랑 저랑 부딪혀서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 보는 순간 겁먹고 언제 정신 차렸냐면 차랑 나랑 부딪혔거든요. 내가 쓰러진 걸 보고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나선 20m 이상을 쫙 논바닥을 이게 자전거를 타고 미끄러지면서 얼음이 와자자자자자 깨졌을 때 의식이 들어요. 그때도
제 몸 걱정, 자전거 걱정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뭐가 걱정될까요? 결혼.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요.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저를 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 외로움 처절했어요. 그것도 특별히 이 물을 뒤집어 썼잖아요. 흙탕물을. 추운 겨울로 몸에 얼어들 거 아닙니까? 덜덜덜 떨리고 꽝 부딪혔을 때 저는요 목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내 결혼 하고 뒤돌아봤을 때 갑자기 목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목뼈 부러졌나 봐. 다리는 또 자전거 체인에 찢겨지면서 피가 줄줄 나요. 그 상황에서 저를 구출한 게 있었으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혀진 마음까지도 마음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 그 마음에 내가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의 문은 내가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음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